오랜만에 섰네요, 그렇죠? 얼굴들 왜 그러세요, 오늘 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 건 아니죠? 자, 우리 참 고전적인 방법인데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할게요. 얼굴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자,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예,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예, 뭐가 붙을까요? 아, TV들 안 보시는구나.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모르는 얘기를 해서. 아, 정말 모르세요? 아, 근데 왜 그러세요? 또 주일이라고 약간 좀 홀리하신. 그리고 인성 미안해, 내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예전처럼 막 나오고 이러지 않을 때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가만히 서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니다. 네. 근데 본문하고는 좀 굉장히 상이한 제목이죠. 왜 그런지를 좀 우리 의구심을 가지고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셋째인가 셋째 키우는 분이 없나요? 부인 우리가 1등 했어. 애를 셋 키우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왜 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됩니다. 사실 좀 시행착오가 많긴 했지만 왜 우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애들 듣나? 거짓말 하는지 또 배가 고파서 우는지 그 다음에 졸린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마음이 상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잘 알게 되더라고요. 분명 좀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대충 감을 잡으실 거고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좀 더 대충 감이 잡으실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화가 나서 울 때가 하나 있어요. 정말 화가 나서 울 때. 좀 큰 다음에 그런 걸 느꼈는데 그때는 바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엄청 화를 내면서 울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10분 후에 조금만 더 놀다가 이걸 치울 건데 엄마가 10분 전에 내가 생각한 10분 전에 그거 안 치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때 이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좀 있어 내가 치우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불렁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큼 쌓기 원했는데 중간에 무너진 거야 이게. 짜증이 엄청 밀려오거든요. 그럼 또 막 울어요. 근데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가 우리 어저께 그랬는데 우리 둘째가 자기를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손이 안 따르잖아요. 그러다 말고 희숙대리처럼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의 그 화의 울분을 들어보면 어떻게 딱히 고쳐줄 방법도 없고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가장 화가 났을 때가 언젠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아, 공부 조금 하고도 100점 맞고 싶었는데, 그렇죠?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도 일이 잘 되길 바랬는데, 그렇죠? 내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일을 했으면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 시험을 또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계획들. 그렇죠? 아,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왜 안 됐지?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간 이 방황에 계속 있었죠.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저의 로망이었던 여자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꿈꾸던 그 3년의 시기. 제 계획은 됐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아닌 걸 또 알면서도 그 나의 로망, 나의 계획을 쫓아서 가다가 결국에는 신학대로 갔던 그 시기를 보면 정말 이 화와 그 다음에 울분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원망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때 뭐가 공존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확신이 또 공존했던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또 같이 공존했어요. 참 애매한 시기였고 이상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 공감하시죠?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아이들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누구의 감정,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얼마나 속상해했나요? 혹시 지금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중요한 크리스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저 요즘 읽고 또 읽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의 제자. 거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급진적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급진적 제자. 제자가 되는데 그냥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바꿔서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빨리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빨리. 또 교회가 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상당히 많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가장 먼저 시되어야 될 게 뭘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시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한 25분가량 얘기하는 이 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 맨 뒤에 보면 뭐가 있죠? 우리 모바일 기기에서는 없앨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쵸? 맨 앞장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제가 오늘 십계명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십계명 갑자기 막 찾고 싶으시죠? 정확하게 다 모르는데 이러고 분명히 대충은 아는데 단어가 뭐였지 괜찮습니다. 안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굳이 다 안 쓴 이유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늘이나 땅이나 쭉 나오죠. 예. 제일 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마라? 망령되이 있지 말라. 그렇죠. 조금씩 이제 앞을 해주니까. 예.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히 지키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하라? 이제부터는 다 쓸 수 있어요. 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중에서요 참 질문 자체가 모순인데요. 가장 자신 있는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적이잖아요. 마음속으로도 뭐예요? 살인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몇 명이 살인하지 말았는데 가장 자신 있는 거. 나는 내 평생 이거 해본 적도 없다. 참 구약 시대로 본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십계명을 가지게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고 우리가 뭘까요, 여러분? 다 자신 없다고 하는 사람 큰일인데. 그나마 그리고 봅시다. 좀 말을 바꿀게요. 조금 그나마 나는 절대 이건 안 할 것 같다. 2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번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내가 언제? 나는 컴퓨터 바탕화면 아이콘밖에 안 만들어봤어요. 저를 위한 아이콘을 만들지 않았어요. 뭐 이런. 역시 공대만 웃어주는군요. 나만 아이콘 만들었나? 저는 컴퓨터 아이콘 제가 만들어서 막 쓰거든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우상을 만들 일은 난 없을 거라는 얘기죠. 내가 뭐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굉장한 좀 집사님 한참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괴종 시계를 보시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아침 기도를 참 독특하게 하신다. 근데
한 일주일 하시더니 주말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월요일부터 개종식이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종식이 안에다가 복권을 사서 넣어놓으시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제가 어린 나이라서 별로 이렇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뭔가를 우상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책의 그 서문을 잠깐 봤던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팬인가 제자인가 저자인 카일 아일먼드라는 사람이 쓴 또 다른 책 Gods at War라는 책이 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했던 이 십계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십계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딸 아이가 아버지한테 자랑을 하지 와서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 십계명 다 외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기가 외운 십계명을 또박또박 담송하대요.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는 좀 확실히 가르쳐줘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해서 물어봤답니다.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딸한테. 이를테면 말이다. 너는 거짓말한 적이 없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거짓말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한 거죠. 너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니?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니? 혹시 남의 친구의 물건이 탐나서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니? 라고 하나 물어봤대요. 계속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물어보니까 이 딸아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계속 자기가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안 지킨 것 하나는, 아니 확실하게 지킨 것 하나는 있어. 그게 바로 2번이야. 라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영정제가 얘기했듯이, 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나는 절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아일먼드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고 다만 그 이야기를 책에 써낸 것이 바로 이 책의 이 내용이라고 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요 다른 어떠한 계명보다도 먼저 2번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어기는 계명이 바로 이 2번인데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것이 이 계명을 먼저 어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어기게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2번에 해당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인트로가 잠깐 있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했던 얘기를 짤막하게 인트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A.B. 심슨이 말한 이야기고요. 켜도 됩니다. 읽다가 다시 한번 처음에 나왔던 A.B. 심슨이 얘기한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인터넷 검색인가요? 음식인가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나의 계획인가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은. 어쩌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수많은
그런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은 단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생각, 돈, 일정, 그다음에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그것들 가운데 무릎 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2번에 해당되는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이 사람들에게서 우선시하게 할까라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힘은 가공할 만하죠. 그 힘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기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헐튼이죠. 헐튼. 네. 헐튼이 그린 제목 아세요? 여러분들 제목?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제목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사실은 헐튼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이에요.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지금 왼쪽 손에 등불을 들고 계시죠? 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에는요 독특한 것이 있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 둘, 셋,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 문고리가 다 아시죠? 오늘 이상하시네. 이렇게 얌전하세요. 잠깐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설명드리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어요. 그 다음에 문 격자에 보면 녹이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거고요. 덩쿨이 문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영어로 knock,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계세요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문은 누구의 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누구다? 나. 문고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못 연다니까 지금? 자, 왠지 자꾸 제가 초등학교를 가르쳤던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 생활을 3년 했었는데 갑자기 그 물은 그때 생각이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면. 야, 문 좀 열어라.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우리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어려운 말로 justification.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영어하고 음악. 그 중에 힘들게 지금 영어를 하고 있어요. 세 개 들으셔야 돼요. 칭의, justification.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나만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하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살면서 41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1, 41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게 다른 데로 좀 생긴 것 같아요. 맞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어디에 충실하라고요? 네, 기본에. 먹고 자고 뭐 이런 기본 말고요. 몸의 기본 말고. 굉장히 아까부터 굉장히 그 어두운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보면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기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기본,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에 대한 기본에 해당하는 일들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원이라면 그 회사의 기본 해당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학생이면 학생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아름답다 너무 좋잖아요. 예.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의 원뜻이 뭐라고요? 예. 아름.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한아름 할 때 아름. 아름. 답다, 뭐뭐스럽다. 그렇죠? 아름. 안아줄만 하다가 아름답다란 말이에요. 예쁜 거하고 다릅니다. 예쁜 거하고 다릅니다. 이쁜 거, 잘생긴 거 다른 거예요. 가장 사람이 아름다울 때니까 언제냐? 뭐뭐스러울 때요. 학생이면 학생스러울 때,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스러울 때, 목사면 목사스러울 때, 성도면 성도스러울 때, 제자면 제자스러울 때, 교회가 교회스러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그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기본에 충실한 거죠. 크리스찬에서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아까 당신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얘기했던 A.B. 심슨이 누군지 아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꼭 작성하신 거죠. 주와 같이 길.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와 함께 가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에 대한 책 제목이 있는 것 중에 올해 작년인가요? 50주년을 맞았는데 존 스터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요 보면 기독교인의 기본 진리를 얘기할 때 크리스찬들로서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버리는 것이라는 거. 버리는 것.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뭘 버려야 될까요? 나를 먼저 버려야 된다. 아까 우리가 왜 10계명의 2번에 해당되는 죄를 가장 빨리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느냐고 얘기했죠? 바로 자아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빨리 뭘 버려야 되느냐?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 아시죠? 그 중에서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히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성경 구절 읽고 나서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밑에 1층에서 뭔 일 있으셨어요? 다들 이렇게 힘이 쫙 빠있었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12가지 정도 생각했다가 이렇게 하나씩 없애가면서 수많은 수정을 했는데 원래 제일 가장 유력했던 책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이것을 너무 부정사가 있는 것 같은 제가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요, 세상 사람,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가장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얻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이 성경 구절은요, 수많은 오해 속에 또한 받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13절만 해도 됐어요. 근데 왜 10절부터 하는지 아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확인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공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흉배이든지 내가 자동으로 되었더니 12절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는 백천의 처할 줄 알고 후회를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우는 무관과 분비와 일체의 비교를 좋아하는 일체의 비교를 배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굉장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라는 말만 봤을 때는,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앞에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근데요, 이 빌립보 전체를 보면, 시작할 때 보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요. 근데요, 만약에 감옥에서 갑자기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딱 기도하고 나서 공간을 지배하는 자 막 이랬다고 해봐요. 역시 런닝맨들 보시는군요. 공간을 지배하는 자. 그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하고 공간을 지배해서 나갔다고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doing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원했으면 정말 삼손의 기도였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써서 이 감옥을 탈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뚫고 나왔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앞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힘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이 처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내가 이 벽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대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늘 우울해하지 이게 아닙니다. 이따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구절 속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나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의 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뭘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있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시 출발은 자아적 우상에서 시작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세상 살려니까 힘이 필요한데 보니까 성경 구절 보니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it! 징기스칸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한 거 없다. 런닝맨처럼 공간을 지배하는 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자아적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버리지 않을 때, 아니 버리지 못할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숙이라는 거죠. 더 자라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다 말하시는 칭의 이후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스티피케이션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결교거든요. 저는 이제 예태한 예수교 성결교회예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작아지지 왜? 제가 성결교 될 때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 갖고 있는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통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 아시죠? 사중복음 하면서 쭉 설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결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교단이죠. 우리가 칭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단하게 끊임없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결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제자화, 계속되어지는 교회화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제자도의 챕터 중에서요 참 독특한 챕터가 하나 있어요. 챕터 자체가 의존이에요. 의존. 저는 이렇게 항상 읽으면서 왜 제자도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 안에 의존이라는 게 들어갔지? 그것도 후반부에 들어가거든요. 항상 궁금해했었어요. 차분히 읽어보니까 그럴 이유를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 의존이라는 챕터 안에
마이클 램지 그 대주교 목사님의 설교를 넣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모든 신학 훈련을 마치고 나가는 그 신부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하면 목사님들 목사 한 수씩 받는 날 한 설교예요. 목사님들.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쓰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굴욕받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네 번째, 지위에 대한 염려를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위는 오직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지위밖에 없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다섯 번째는 없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까 딱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제가 이 얘기가 오늘 먹힐까? 라고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려하지 마세요. 침통해하지 마세요. 유머 감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아 크게 웃는다. 제가 상당히 유머스러운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좀 그렇고요. 저의 몸개그를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런데 저의 몸개그도 좀 합니다.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왜냐면 소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침울해하지 마시고 침통해하지 마세요. 유머 감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의존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원리 자체가. 근데 우리는 사람이 성도로서 성장하다 보면 자립해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요, 더 제자화되고 더 교회다워지고 더 제자가 되어 갈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이라는 것은 독립해서 뭔가를 해내는 아까의 그 doing,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살아야죠. 자립하고 혼자 교회 개척하고 막 다녀야죠.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를 의존적 성숙한 모델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창조의 원리가 사람은 의존적 존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도 뭡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오일 교회는요, 조금 독특한 슬로건이 있죠? 그렇죠?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특별히 미전도 종족까지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의 공동체로 나가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되고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굴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확실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안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아까 얘기한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며 확실한 관계이며 안전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세상의 거짓 신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만한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힘쓰고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힘쓰고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이지 내 상황, 내 환경, 내 의지, 내 자아, 내 계획 때문에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안전한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존적 존재임을,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데 힘쓰고 고민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분의 자녀로서 정말 웃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저희가 많은 정말 인식하지도 못했던 많은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의 자아 때문에 생겨났던 많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현재 거기서 그러면 안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